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강탈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을 보시면은 아합은 지금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면서 사실 그 아람 왕 벤하닷을 후히 대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냥 놓아준 거죠. 그냥 보내준 것이죠. 그런 것에 그 한 선지자가 이 아합을, 그 아람 왕 대적자를 그냥 보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또 이 아합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장 43절에 보시면은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1장 1절부터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은 승리해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인데 선지자의 지적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아합의 상태는 외부의 세력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눈을 내부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외부의 적을 다 해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부로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이익의 추구의 대상으로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소유인 그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왕궁에 가까웠다, 아주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로 돌렸을 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궁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궁하고 멀었다면 아마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죠. 나봇의 포도원을 노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부를 통해서 왕궁을 확장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은 왕궁 곁에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갈아엎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또 이게 포도원이 가진 의미, 포도원이 더 성경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포도원과 채소밭의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고요. 지금 어쨌든 포도원을 갈아엎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그 채소밭의 원어는 뭐냐면 야라크라는 겁니다. 야라크. 이 야라크라는 말은 푸른 풀이 있는 정원을 의미하죠. 정원. 한마디로 그는 그에게만 보기 좋은 정원을, 한마디로 그 왕궁 앞에 큰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봇에게 네가 가진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또는 내가 값으로 쳐서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제안한 거죠.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가 아니면 이걸 주면 더 포도원으로 주든가 아니면 값으로 쳐서 주겠다.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것은 뭐냐면 내 조상의 유산이다 그게. 그리고 내 조상의 유산으로서 그 포도원이 있다.
그리고 조상의 유산으로서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그 율법까지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을 보시면 세상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세상적인 입장을 보시면 나봇은 상당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왕은 자신의 왕궁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 계획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포도원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가 아니면 값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봇은 그 포도원으로 인해서 그 삶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농사짓던 땅인데 국가에서 시세보다 더 높게 사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서 저는요 팝니다. 저는 팔아요. 지금 이 얼굴은 나는 안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팝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제일 뒤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계시거든요. 저만 그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저분들도 팔 거예요. 사열 제일 뒤에 앉으신 분도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다 팝니다. 팔죠. 이거는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언제 값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제안은 그야말로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궁개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나 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봇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거절한 나봇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침상에 누워서 근심하여 밥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엄마가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들어눕는 거죠. 지금 아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물었을 때도 네가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엄마가 너 왜 이러는데 저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완전히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한마디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묻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직역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왕의 직무를 맡고 있음이 맞습니까? 한마디로 다시 의역을 하면 당신이 왕이 맞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세벨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짜기 시작하냐면 거기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단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힌 후에 섭외해 있는 불량자 2사람을 사용해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기를, 어떤 것이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봇이 돌로 쳐 죽게 만들도록 그렇게 계략을 짰습니다.
계략은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 계략은 실행이 되고 이 음모에 말려서 나봇은 돌로 쳐 죽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요 이제 나봇을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한 아합에 대한 그 엘리야의 경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고 아합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경고를 듣고 27절에 보시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겸비함을 보시고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마지막에 아합의 당대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지만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그 죄값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합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회개하니 용서하더라 라고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는 주석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아합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들의 후손 시대에도 그들이 죄악을 떠나서 회개했다면 아마 이 심판은 연기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경고는 아합의 죽음이 그냥 길바닥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피가 흘리는데 그 개가 핥을 만한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길바닥에서 죽는 인생, 한마디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22장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보시면은 22장에 그렇게 아합은 죽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쏜 화살에 맞아서 병거에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아합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심판을 연계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아합의 그 잘못의 결과를 아합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찾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초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합은 지금 아합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이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시요, 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값을 더 쳐서 대박 나게 하는 이런 것을 왜 나봇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악한 아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팔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단순한 포도원이 아닙니다.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체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율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봇이 보는 자식이 조상이 넘겨준 그 토지에 대한 관점은 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방금 전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한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조에 완전히 충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분배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정복 사건 속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의 의미는 많은 인구 같은 경우에 계수된 지파, 많은 인구가 계수된 지파는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땅을 주겠다. 그리고 적은 인구를 계수된 지파는 작은 땅을 분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제2차 인구조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한마디로 왜 많은 계수된 지파는 많은 땅을 주고 왜 적게 계수된 지파의 사람들은 적은 땅을 주냐?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공평하게 이 땅을 다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죠. 지금 2차 인구조사의 의미에서 땅의 분배의 의미는 결국 실제로 1차 조사 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그 인구수와 실제로 2차의 인구수가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60만이었는가? 그렇게 인구조사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인구조사의 의미는 1차 때와 2차 때가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죽을 고비와 같은 강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큰 계수된 지파는 큰 땅을, 작은 계수된 지파는 작은 땅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그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줄 기업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 땅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이 지금 나봇에게까지 자기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조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큰 계수를 한 지파는 큰 땅을, 작은 계수를 한 지파는 작은 땅을, 그러니까 한 사람 공평하게 다 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조상이 준 그 땅, 그 포도원의 개념은 바로 이 개념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을 보시죠. 이세벨이 바라보는 그 땅은 7절에 아합 왕께 드릴 수 있는 그냥 그 왕의 백성의 포도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아합이 그것을 빼앗지 않고 끙끙대고 있는지 이세벨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지금 나봇과 이세벨과 아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봇에게 이 땅은요, 이 포도원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기업, 유업으로 가질 때부터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이 땅과 그 땅의 의미를
함께 전해줘야 하는 귀한 것입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이나 후한값을 쳐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유산 자체가 나봇에게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그 땅, 자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내 소유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해 보면 나봇의 자손들에게도 그 포도원보다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결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실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아주 그 감동적인 유튜브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4년 12월 18일 고3 어느 예술고등학교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고등학교에 그 운동장에 농사를 짓고 싶다, 뭐 이렇게 꿈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너는 꿈과 5억 중에 만약에 네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너의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꿈과 5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고3 아이들은 뭐라고 선택하냐면 거의 다 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어서 5억보다 더 벌면 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동영상으로 그 고3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를 이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질문,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아버지는 내가 가족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요, 똑같은 질문 던집니다. 당신의 꿈과 5억이 있다면 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전체 100%가 5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게 왜 감동적이냐면 내가 지금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1년 동안 아무리 벌어도 5억을 벌지 못한다. 내 자식에게 1년을 살고 이 물려줄 수 있는 5억이 있다면 꿈 정도야 포기를 하고 5억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그래도 5억은 물려줄 수 있으니까. 감동적이죠. 분명히 이건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실존적인 것은 이 아버지의 대답, 이 아버지들은 똑같이 실제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나봇은 무식할 정도로 자신의 포도원을 지킵니다. 어떤 식으로 모함을 했냐면요, 이런 식인 거죠. 10절에 보시면 나봇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왕을 축복하였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저주한 게 아니고
축복하였답니다. 바라크, 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축복하였다. 그런데 이게 왜 저주하다는 의미가 되냐면, 축복하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의 위치는 복을 주는 사람이 늘 위에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 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왕을 축복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봇이 위에 있고 하나님과 왕은 밑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번역은 저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지킴에 있어서,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것을 지키느냐? 목숨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회개했다 하더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17절과 26절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7절에 보시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함부로 당대의 심판은 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합은 자신의 당대의 심판을 피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어느 정도로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피하지 못한 것은 29절에 보시면 아합의 죄의 결과로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 심판을 물려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물려주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물질이 아니십니까? 아합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잘 물려주었습니다. 보이는 확실한 것을, 아주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까지 물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물려주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봇의 포도원처럼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의미,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땅은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 믿음의 유산을, 그 믿음의 언약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비전센터가 보입니다. 옆에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비전센터 짓기 전에 어땠나요? 우리는 밑에 지금 본관 일정 리모델링 잘 되어 있지만 그 밑에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치부실은 매일 쥐덫을 낳았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비전센터를 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고 있지 않다면 저 비전센터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용지물인 것이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세련되어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고급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지
그것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것은 두 개입니다. 빛과 믿음. 빛을 물려주셨고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든든하게 목사로 섰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저의 기억 속에 하나 남아있는 것, 물론 많은 기억이 있지만 훈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였습니다. 코람데오. 태훈아, 훈아 이게 뭔 뜻인지 아느냐? 아니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다. Before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당히 이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빚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리고 남들보다는 못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고 김익조 목사님께서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눈물 짓고 날마다 밤을 새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교회를 배불리하고 우리가 배부르고 거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된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